네.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듣는 말들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선교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정은찬 선교사 어제 떠났습니다만 이렇게 선교로 떠난다고 인사도 드리고 했었죠. 많은 분들이 선교를 생각하면은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요, 사실은 선교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선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제가 이 말씀을요 보면서 제목을 선교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보니까 선교, 교회에서 왜 선교 늘 그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바로 이것 때문에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에게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갖고 계시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여 주여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등등 많은 고백을 하지만은요, 도대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나와서 배우라. 아,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신갑다. 근데 사실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에 그 이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답니다. 주님께는. 어떤 마음인가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을 품었는데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태초에 선교사 파송을 받은 분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파송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파송한 것처럼 나도 또한 너희들을 이 땅에 파송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뭐 그냥 이씨 집안에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아들로 딸로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삶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만 하는 그러한 미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미션 임파서블 들어보셨습니까? 뭐 안 듣고 싶어도 하도 영화에 그런 제목으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미션 임파서블, 뭐 무슨 뜻입니까? 뭐 아마 불가능한 미션은 뭐 없다, 뭐 그런 뜻이 있겠죠. 영화상으로 보니까 그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 모든 미션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인데 막 해내는 거 보니까 와, 저런 어려운 임무를 해내는구나. 근데 그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들만의 미션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돈 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어느 CIA에서 어느 기관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삶은 이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은 좀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신분을 위장하시고 아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미션을 위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면서 수행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미션을 받으면은 막 그 느낌, 의무감, 와, 이거 내 하나의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CIA에서요, 우리에게 부르시고 말씀으로 회개케 하심으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회개해서 이렇게 이제는 말씀을 배워서 이제는 무장이 딱 되었을 때 꼭 특수요원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미션 임파서블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비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미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이런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미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강력한 파워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미션을 했죠.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그들도 똑같이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라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보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조금 더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기를 시작하는 미션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음악과 연극과 뭐 이런 것들이 특별히 다른 어떤 크리스찬의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크리스찬의 문화라고 한다는 것은요, 나눔의 문화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한다면 그 첫 번째가 나눔인 것입니다. 전하는 자들은 그 사명 때문에 전하는데 그 전하는 주의 복음의 목적이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의 삶에서 나누지 못하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나누는 게 그냥 여유 있으면 나누고 여유 없으면 못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 나누는 것이 곧 미션이요, 그것은 내 생명 있는 날까지 힘써서 애써서 해야 되는 내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나눌 것이 없어서 나누지를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최초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1806년도입니다. 1806년도 미국의 윌리엄즈 대학이라는 곳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캠퍼스에서 정기 기도회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캠퍼스에서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폭우를 피해서 건초더미 밑에서 이렇게 숨었습니다. 좀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고 앉아 있는데 빗방울이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데 보니까요, 그 조그만한 비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비도 아니었는데 그냥 주룩주룩 내리는 그 비에 보니까 그 건초더미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땅이 조금씩 툭툭툭 비가 떨어지면서 땅이 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근데 이 기도하던 이 무리들이 그 비가 오는 가운데 피해서 숨어서 앉아서 쪼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조그만한 비에 땅이 자꾸 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는 적은 무리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도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비를 피하는 가운데 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이 기도의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이름도 그때 크게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헤이스택 플레이 미팅, 이런 이름으로 모임을 시작을 더 확산했던 겁니다. 이 기도의 물길이 번지면서요,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이 운동으로도 또 번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 무디 목사님의 그 선교 집회에 그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그때에 나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선교사들이 바로 우리가 이름을 듣기만 해도 아는 조선 땅에 최초로 언더우드, 아펜서르, 게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선교사들이 바로 그 무디 집회 때에 그 변화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는 것은 곧 미션의 삶을 말합니다. 이 조선 땅에도 그렇게 양반 쌍놈과 그렇게 여자가 천대를 받는 그 사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을 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독립운동의 33인 가운데 거의 90% 가까이가 기독교인들이 였다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기독교의 사상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하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구나.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 연극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했던 아이들이 크면서 대한민국 땅에 연극인으로, 무대인으로 스피치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크리스찬들의 일들이, 파워가 생겨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 대학도 생기고요, 이하여대가 생겨나고 또 병원이 생겨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선교 때문에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약 5만 정도가 된답니다. 그 중에 일선에서 직접 뛰는 선교사님들도 약 2만 5천 가운데 2만 5천 정도가 있는데, 안타깝게도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단체가 있는데 뜻밖에도 그게 이단 단체입니다. 혹시 어느 단체인 줄 아시겠습니까? 길에 다니다 보면은 젊은이들이 아주 와이셔츠 딱 입고 넥타이 메고 아주 젠틀한 모습으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한국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포교 활동을 하는 몰몬교 사람들. 몰몬교 사람은 전 세계에 약 5만의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몰몬교의 특징은요, 그들을 교단에서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그들에게는 꼭 거쳐야 되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우리 어성경과 새신자 교육반을 시작하는데 그 몰몬교들도요, 자기들이 그 코스가 있는데 어떤 코스가 있느냐 하면은 수련 코스가 있는데 뜻밖에도 젊은이들이 그 수련 코스를 밟게 되는데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요, 몰몬교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몇 년간 마쳐지지 않으면은 몰몬교의 정식 처치 멤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선교는요, 아예 그냥 당연히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훈련을 시켜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 일반 교회에서도 한 2만 5천이 나가 있는데 그들은 5만 정도의 숫자가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내고 받는, 또 보내는 선교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정체성은요, 바로 이 미션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면 최초로 사람에게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사람이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이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성령의 에너지, 성령의 파워가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사실 아셔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낼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숙식을 하면서 성경 가르치듯이 성경을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느냐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이해가 잘 안 됐을 겁니다. 예수님, 이제 준비됐습니다. 내가 가서 주의 복음을 이제 미션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데 뜻밖에도 기다리래요. 무엇을? 성령을. 성령이 임했더니만 그때서야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미션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미션 임파서블의 삶.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불가능은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미션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목적이 생긴 거예요.
어떤 잡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딸이 간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 때문에 시드니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저희 집에 같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잡을 찾아서 취직을 해야 한다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무슨 잡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희의 잡은 어떻게 보면 미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션, 사람을 구원하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간호원을 하든지 더 만두집에 가서 서빙을 하든지 페인트를 칠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미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평생 그냥 만두집에서 서빙이나 하다가 끝날랍니까? 아니면 평생 페인트나 칠하다가 끝날랍니까? 인생. 목사님 제가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건데 그래요. 잠깐 아르바이트 할지 하다가 과로사로 썰어서 죽을지 어떻게 아는데요? 어떻게 압니까? 어떤 사람은 하는 말에 내가 신학할 걸, 내가 선교사로 할 걸, 내가 사모할 걸. 그럼 좀 보람도 있겠지, 사모했었으면. 그러면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밥을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보람이라도 있을 걸. 근데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생 그냥 부엌대기로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요 바뀌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집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설거지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설거지를 하시기 바라는 겁니다. 내가 만두집에 서빙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페인트 칠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곳에 살든지 저곳에 살든지 그 모든 목적이요 그 미션 때문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미션을 마치기에는 내가 결단코 중간에 내 인생이 맞춰지지 않을 것이라. 달려갈 길 다 달려갈 것이고 내가 끝까지 완주하게 될 것이니 그 이유는 나에게 이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밥 먹고 무엇하며 사는지 몰라서 혹시나 지금도 시간 보내려고 이것을 기웃 저것을 기웃 이렇게 저렇게 혹시 보내십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될 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입술이 되는 겁니다. 나의 가치는 복음인 거예요. 그 아름답고 귀한 복음을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을 전할 때에 나라는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의 가치는 그냥 한 가정의 아빠로서의 가치,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직장에서의 그 가치, 그 가치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는 바로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치요. 조선 땅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빛을 지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숨길 수 없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조선 땅까지 와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다방수보다도 더 많은 교회가 생겨났던 겁니다. 왜 한류가 온통 난리를 치고 있을까요? 한류가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는요, 복음이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전파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가 온 세계를 다 정복했을 때 와, 로마는 대단하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로마인들이 닦아놓은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로마인이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분단 국가인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런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없답니다. 중국 사람은 몇 사람만 모이면 중국집을 연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몇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드니에 제가 20년 넘게 살아왔지만은 한국어과 신학교가 우리밖에 없는 걸 봤어요. 물론 혹 들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중국어과 신학교, 뭐 일본어과 신학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놀랍죠. 신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DNA를 받았길래 몇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지금 시드니 땅에 교회가 제가 왔을 때만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뭐 한 200~300개 교회가 됐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뭐 많은 나라들이 한류로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또 미국에서도 무슨 방탄소년단, 물론 그 배우의 여러분 그 팝 가수가 히트 치는 거는요, 혹시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까? 그 뒤에 떼돈을 들여가지고 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배우의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김기덕 감독 뭐 상을 받고 거기서 상을 주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루미나티들이 배우에 있어요. 어떤 영화를 상 주는지 아십니까? 반기독교적인 영화, 잔인한 영화, 쓰레기 같은 내용, 어머 이런 소재를 다 이런 영화로 만들었구나, 어우 이런 것들을 상 주는데 그 상을 받는 감독이 한국에서 무슨 김기덕인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셔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오픈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아요. 사단을 숭배하며 이 땅의 모든 인간을 할 수만 있다면 타락시키기를 작정하고 미션 임파서블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악한 것들은 그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떠내려가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침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요, 그냥 덧없이 왔다가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세뇌를 시키고 영향을 끼쳤는지 지금 여러분의 실상을 보세요. 속상하다, 힘들다, 짜증난다, 죽고 싶다, 나는 왜 이따위로 태어났을까, 어쩌고 저쩌고,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인 줄 압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인간이 없습니다. 부모의 눈에 아름답지 않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요, 어떻게 그런 감정을 심고 또 심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미워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니,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을 때 인간이 변질된 악한 마음은 늘 말합니다마는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한 마음이에요. 성경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는데, 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뭔가 봤더니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변질이 일어났는데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따먹었냐니,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먹으랬어. 내가 먹었대. 이제 자기를 위해서라면은 하나님도 팔아버리고 아내도 팔아버리고, 왜 이 땅에 전쟁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전쟁할까요? 나 때문에 전쟁할까요? 나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성공했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되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살아가시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내가 돈을 버는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